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법궤에 관련된 얘기를 함께 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 안식일에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25장 10절로부터 22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됐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1규빗 반 정도면은요 높이가 약 68cm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세로 짧은 쪽으로도 1규빗 반 68cm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2규빗 113cm, 2규빗 반이군요. 113cm 정도의 가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그룹 천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날개를 함께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약간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보였던 그 내용에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가운데 지성소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두 그룹 천사가 한 날개는 아래로 한 날개는 위로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화이브인의 글에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림교회에서 흔히 보는 그룹 천사의 모형이고요.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일반 자료들은 방금 아까 보았던 이와 같은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리를 양쪽 네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꿰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고리에다가 넣은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넣고 빼는 과정 중에 혹시 이상이 있거나 그럴까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죽음에 이를까봐 하나님은 아예 저 고리에 넣어진 저 채를 아예 처음에 넣은 채로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넣으라고 방금 보니까 해줬어요? 예, 증거궤 안에 증거궤에 해당하는 증거판에 해당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보면은 또 뭐가 두 개가 더 포함돼요?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께서는 넣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죠. 그러면은 이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은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 정도에 가게 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말해서 다른 그 고라 자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반역을 일으키지요.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는 왜 못 되느냐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들을 가지고 왔을 때 아론에게서만 살구꽃이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궤 안에 넣어서 보존하라고, 그래서 그 제사장직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께서의 증거를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아예 넣어 두셨다는 것이죠. 이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넣어져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었던 속죄소, 이거에 대해서 시편 99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도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그룹 사이에 속죄소라고 하는 멀시 시트, 시운소라고 하는 저곳이 영광의 쉐키나가 빛나는 장소였고, 저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제나 빛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의 지성소는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져 있었고요.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거쳐질 때면 저 속죄소의 안에서 빛이 났습니다. 쉐키나의 빛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여러분 여기 그 법궤의 뚜껑은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 그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이 증거궤, 언약궤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뚜껑은 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금으로 여러분 그냥 반듯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을 가지고서 그룹 천사를 잘 조각해 가지고 이렇게 잘 이으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금으로 통째로 돼 있는 금을 가지고서 하나는 이쪽 끝에서 쳐서 그룹 천사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룹 천사를 쳐서 굳이 그렇게 만들게 했을까? 만드는 방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대부분들은 사실 이제 도금을 입힙니다. 나무에다가 도금을 입힌데 이집트에 있어서 연금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연금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각목, 나무에다가는 금 도금을 해서 입히면 됐어요. 하지만 이 위에 그룹 천사는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쳐서 만들어야 됐어요. 이게 높이가 68cm고 옆에도 68cm고 하기 때문에 저 천사들이 그렇게 엄청난 큰 규모는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 34kg을 가지고서 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왜 쳐서 만들어야 했을까요? 금으로 친 것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교회 학자입니다. 금을 쳤다는 것, 이것은 하늘이 죄 때문에 겪어야 할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금을 쳐가지고 만드냐 이 말이에요. 망치로 두들겨 쳐가지고 깎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푸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교하게 얼마든지 해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쳐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침을 당하는 것, 반석이 침을 당하는 것, 고난, 그런 슬픔을 상징하는데 교육 263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지만 그 고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시작되거나 맞춰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다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죄가 처음으로 언제 생겼어요? 사단의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으로 쳐서 만드는 그룹 천사는 하늘이 죄 때문에 겪어야 할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 그저 편하게 하늘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 인간이 지금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것, 그것을 금으로 쳐서 만드는 그룹 천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는요, 보니까는 제가 이번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제 천사들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따왔죠. 히브리어가 바로 케루빔이잖아요. 근데 이 그룹 천사, 즉 말해서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두 명의 그룹 천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2절에 예수님 부활 때 누가 있었어요?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그 마리아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 개켜진 옷을 가리키는 그 두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 올라가신 이후에 누가 또 나타났어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해 준 두 명의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고, 증거계 위에 있었던 그 두 명의 그룹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생의 대부분에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의 이름이 뭐예요? 가브리엘이라고. 다니엘서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고, 그 가브리엘이 화이트부인의 글에 의할 것 같으면 루스벨이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차지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지상생의 대부분에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에 제가 이제 굳이 써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원래 그 증거계 위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가 뭐예요? 시운소, 속죄소라고 하죠. 시운소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으로, 영광의 쉐키나가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래서 아까 시편 99편 1편과 시편 80편 1절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늘 계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근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룹 사이에 계셔요. 그렇다면은 그룹 천사들이 언제나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전혀 없는 것에서 따온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 시대의 대쟁주와 여러 부조와 선지자와 이런 곳에서 읽어보고 거기에서 추정한 결과 지상생애 동안에도 그룹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브리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도 두 명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승천 때도 나타났고, 그리고 하늘로 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룹 천사 사이에 있으면 사람도 수호 천사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뭐 설왕설래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이죠. 그 이렇게 연약한 자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가 그들을 늘 지켜보고 있는 그 천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수호천사가 명확히 있다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지상생애 동안에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는지는 성경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수호천사가 있을 법하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그 글 가운데 알 수 있는 게, 그렇죠, 영화관에 우리가 들어갈 때 누가 못 들어가고요?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슬퍼하며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재림교회는 우리를 돌보는 수호천사가 있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하늘에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 바로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은, 첫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돌보시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이동성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동성전이 되면 뭐예요? 당연히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룹 천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런 개념에서도 수호천사의 개념은 우리 재림교회적 표현 가운데서는 맞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룹천사,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너와 만나겠다고 했을 때 너는 모세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모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은 모세에게 하겠다는 거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하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두 번째,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내가 내게 할 말을 이르리라. 1차적으로는 모세를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제사장을 가리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요? 모세는 120세 되고 나서 죽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셨으니까, 성소시대에는 표현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상태로 보자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두 켤레로 갈라졌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성소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이 성소가 되고 우리의 몸이 증거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돌비에 이제는 새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신비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우리가 언약궤요 증거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 죄가 속한 장소잖아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mercy seat라는 말이 자비의 자리, 그러니까 시은좌라는 표현인데,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듯이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증거궤를 성소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누구 사제나 신부나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번에 했던 것을 속죄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포레트라는 원어입니다. 카포레트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죄가 덮어지는 것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사랑의 상징성이 속죄소에가 있어요. 죄가 다 덮어지는 거.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걸어다니는 성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한번 했었죠. 잃어버린 언약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지어졌던, 즉 솔로몬 시절에 황금으로 거대하게 지어졌던 그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할 것이다. 더한다는 말은 뛰어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었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그 시대 소망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써,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성경의 박사들인 율법사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잃어버린 법궤, 언약궤,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다 덮으셨어요. 그게 속죄소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덮으셨어요. 제가 한 커트를 더 넣으려다가 못 넣었는데 마지막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아무도 이렇게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속죄소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는 이 법궤의 뚜껑이자 걸어다니는 시은소, 걸어다니는 속죄소로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헌금을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제 죄를 제발 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까? 가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상태를, 고난받은 그 상태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요청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죠. 저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다니는 속죄소, 걸어다니는 언약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그분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그 그물 쳐가지고 말이지 인간의 손으로 상징성으로 만든 것과 속죄소의 원형 되시는 그분이 진짜 오셔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 만든 영광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다 살려내고 돌아다니시는 속죄소 자체가 오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 그룹 천사들 2명, 이 그룹 천사들이 이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를. 근데 사람들이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완전히 세속주의죠.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그 경기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안식일에도 제사 지내고 나면 오후에 자유시간을 가져서 그런 데 가요. 축구 경기 구경하고, 그 사자 굴 이런 거 구경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설교 가운데 누가 설교했었죠? 우리 임순명 집사님 설교했었죠? 그 뭐죠? 6월절에 잡혀진 양의 개수가 얼마였다고요? 23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하루 동안에 잡아야 될 양이에요. 그래서 3초에 한 마리씩 잡아야 하루 동안에 잡을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뭐 3초에 한 개는 아니겠고 여러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뭐 제사장들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인구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제사장이 10,000명이 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발에 채이는 게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 같은데, 원본이 왔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다 갈아엎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에 속죄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속죄소의 원형이 왔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누가 못 알아봐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못 알아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갈아 엎으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의 소굴로 장사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3,500년 사건, 3,500년 전 사건이 이제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동성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시은 자 시은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이동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실 때. 그런데 2000년 전처럼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죠. 이제 학생들도 9월 11일까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고3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지표들은 정말 마지막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데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성경을 다시금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주의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미국에만 교회가 한 300개가 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 일들이 방방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더욱 아름답게 조종하고 마지막 남은 백성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나침반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 화요일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성소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00년 전에 주님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도 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만의 속죄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만의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속함받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주의 남은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거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이가 안 좋거나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사로 주여 속히 쾌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수험생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런 시기를 통하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고난받고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수많은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또 대한민국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주여,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